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제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16편 다윗의密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44장에서 4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창세기 4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당했던 상처와 쓴뿌리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기억은 원망과 복수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쓴뿌리를, 그런 상처를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대한 걸 묻는 것 같아요. 사람의 관점으로 이 상처와 쓴뿌리를 해석을 하다 보면 원망이 쌓이고 복수의 에너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으로 이 상처와 쓴뿌리를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의 상처, 또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놓고 함께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빌리러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형들은 요셉을 마주하게 되고 두려움에 덜덜덜 떨게 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으니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다. 요셉이 얼마나 그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면서 우리를 향해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을까. 우린 이제 죽은 목숨이다. 형들이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요셉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과 간담이 서늘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과는 달리 이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저 같으면 당신 왜 그랬어요? 형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희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이렇게 따지고 물어봤을 텐데 5절에 정말 이런 대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대화에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모든 장절을 다 통틀어서 가장 멋있는 대사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이 대사를 뽑고 싶어요. 형들은 나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본인의 사건을 그 원인을 형들에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들한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이 더 크신 주어를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고 또 고난이 피해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해석자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정제되고 얼마나 묵히고 얼마나 고민하고 나온 말일까요?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그냥 대사 한마디 치듯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13년의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을 포함한 고백이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13년 동안요, 요셉은 안 되는 걸 믿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다시 묵상하며 다시 해석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처와 쓴뿌리가 피해가지 않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은요, 한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와 그 눈물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설득하셔서 사람 중심으로 상처를,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용서를 했잖아요. 그 용서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을 용서한 것은요, 그냥 용서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그 이후를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근 속에서도 너희를 반드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이 형들을, 그리고 이 아버지를, 이 형제들을 다 끌고 오게 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요셉의 가정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돕는 인물인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요셉이 이 기근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라서 이 형들을 보자마자 다 죽이고, 아니 죽이진 않더라도 용서는 했더라도 이들을 같이 살지 못하고 그리고 니들 알아서 살아가라 하고 굶어 죽게 내버려뒀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하게 한 개인의 용서가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는 용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용서와 내가 하는 오래 참음과 내가 쓴뿌리와 상처를 사람의 관점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그 믿음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신실하게 이어가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고 나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상처를 해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쓰임 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귀한 말씀의 도구가 되길,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제 팔려가기 전에 이제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웅덩이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비 오고 나면 좀 이렇게 땅이 패여진 웅덩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는 이 보르라고 하는 이 물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 물이 만일에 있었다면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거기서 멈추는 거거든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 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수치와 팔림으로 점철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시 사용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상처와 질고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웅덩이에 물이 없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피할 길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상처와 이 눈물 또한 복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 귀한 진리를 경험하고 또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아직 사람의 탓으로만 말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원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도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속에서도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병상에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난 가운데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